지금부터 2023년 6월 25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는 참 많이 더웠죠. 또 며칠 계속 더웠는데 벌써 여름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35도, 6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절이 때 아니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가 반성하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다시 한번 갖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에도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복을 누리시고 또 그 가운데에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 속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이 제일로 기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나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이웃, 심지어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도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의미로 아름다운 존재로 기억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마리아가 찾아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좀 더 유익한 일에 이 향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 자본주의적 생각,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좀 알아차리고 다시 화내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 중에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성도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또 전해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를 드렸습니다. 순전한 나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향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기름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노동자가 1년의 이 품을 팔아서 나올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토록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마리아처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의롭다함을 또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들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또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아까워하는 제자들과 달리 오히려 마리아가 소중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치 한 무려 연봉이겠죠. 우리 지금 뭐 연봉 어떻게 될까요? 한 뭐 몇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것을 한 방에 깨트려서 업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귀한 기름은 그렇게 구입해서 그렇게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시집을 가든 장례를 치르든 뭐 이렇게 값비싼 것을 깨트려 이렇게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했던 이 모습이 제자들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뭐 결혼식에나 쓰이고 장례에나 쓰이는 이 일들을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 물질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한 짓이요, 또한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겠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장차 올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기름, 비싼 기름을 나들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복종과 헌신, 모든 것을 내어 드림을 뜻합니다. 여인이 시집을 가거나 또 뭐 이렇게 할 때에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 헌신하고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리겠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 또한 여인의 뜻, 제자의 뜻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 여인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아까워하는 제자들과 달리 오히려 마리아가 소중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는 언제일까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헌신은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기회가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살았던 이 제자들처럼 말고 마리아처럼 기회가 생긴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상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위에서 오해받고 비난받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장차 내 장례를 위해 한 일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행했고 예수님은 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한 부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되게 작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역사 속에서 큰 기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한 가장 값진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기억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녀의 행동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그 여인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드린, 또한 예수님이 좋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또한 위로받게 할 수 있게 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높여드리고 헌신해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이 순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또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또 복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기억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마리아처럼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이 여인은 평생 그가 벌어 모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그의 헌신과 그의 행동이 또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기억되고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내 자녀, 나의 후손에게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헌신과 마음을 들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한 만큼 또한 주님께서 그 쓰임에 맞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들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 덥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을 텐데 힘내시고 날마다 용기 얻으셔서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교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한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 더운 날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살아내시고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주